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82장 유대의 정신 어떻게 솟아나나. 사무엘 울만의 청춘.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장미의 용모,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손발이 아니라 싹싹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정열을 가리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에 청신함을 말합니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선호하는 마음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20살 청년보다도 60살 노인에게 청춘이 있습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습니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려가지만 열정을 잃으면 마음이 시듭니다. 고뇌, 공포, 실망에 의해 기력은 땅을 기고 정신은 먼지가 됩니다. 60살이든 16살이든 인간의 가슴에는 경의에 이끌리는 마음, 어린애와 같은 미지에 대한 탐구심, 인생에 대한 흥미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기쁨, 용기, 그리고 힘의 영감을 받는 한 그대는 젊습니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아이러니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혀 있을 때 20살이라도 인간은 늙습니다.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살이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습니다. 사무엘 울만은 이 시를 78살 때 썼다. 그는 평생 인생 교사인 랍비였다. 그는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지구와 그 위에 실현된 모든 충만, 태양, 달, 여러 행성 및 창공을 장식하는 셀 수 없는 별들은 시간이라는 육지 위에 하느님의 손이 가꾼 정원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시간이라는 자궁으로부터 불려나와 이 세상이라는 정원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성의 존엄과 자유의지에 신성한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시간을 정복하고 제압하여 그 광대한 원료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질 때 자랑스럽게 하루하루의 날들을 가리키며 보라, 이것들은 우리가 주인인 하루하루의 날들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날들이 지나갈 때 하나씩 차례로 장악하고 그 하루하루의 날들을 미덕의 하인이 되게 하고 활동의 머슴이 되게 하며 그 하루하루의 날들에 우리 품행의 신성한 생활을 표시하는 도장을 찍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메가더는 1952년 한국전쟁에서 퇴역한 뒤 16년 만에 귀환하여 미국 상하원 의회에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라는 유명한 구절로 끝맺는 명연설을 하여 미국민들을 열광케 했다. 75회 생일인 1955년 1월 26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메가더는 울만의 시를 인용하여 청춘은 절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한 상태이다. 청춘은 절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한 상태이다. 라는 신념으로 75에도 아직 젊다고 선언하는 연설을 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사무엘 울만의 시는 인생의 절창이 아닐 수 없다. 사무엘 울만은 유대인으로 1840년 독일에서 태어나 프랑스 알자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1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미시시피주 포드 깁슨에 정착하였다. 일찍이 동생을 잃은 그는 아버지의 푸죽한 일을 도우며 학교에 다녔다. 1년 반 동안 다닌 학교 생활이 그가 받은 정규 교육의 전부였다. 그는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남군의 병사로 싸우던 중 왼쪽 귀의 청력을 영원히 잃게 되었다. 25살에 엠마와 결혼하여 8아이를 낳았으나 2아이를 잃고 56살에 상처한 뒤로는 딸의 가족과 함께 살았다. 그는 엘라베마주 버밍햄으로 이사한 뒤에 직물회사를 경영하며 토지회사 사장 등을 지냈다. 한편 지역사회의 시교육위원으로서 교육 발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유대교 개혁과 전교에 힘써 시나고그 의장이 되었던 그는 미국 시나고그 역사 최초로 평신도 율법사가 되었다. 사무엘 울만은 학교 교육을 충분히 받지는 못했으나 평생 탈무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아 높은 수준의 학자 경지에 이르렀다. 그는 일상생활을 소재로 시를 썼고 자기 주장을 논리 정연한 글로 표현했다. 인생 최고의 지혜. 행복한 사람의 셔츠.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가 중병에 걸렸다. 곳곳에서 의사가 찾아왔지만 아무도 그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 날이 갈수록 병세는 악화되어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하루는 곳곳을 떠돌고 있는 수도자가 찾아와서 말했다. 진정으로 행복한 남자의 셔츠를 그의 등에 걸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을 것입니다. 병자의 가족과 하인들은 도시로 나가 진정으로 행복한 남자의 셔츠를 찾아다녔지만 발견할 수가 없었다. 어디에도 완전하게 행복한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병자의 아들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찾아내어 아버지를 구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도시를 나가 곳곳을 돌아다녔다. 걷고 또 걷다가 사막에 도착했다. 벌써 밤이 되었고 몸도 지쳐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동굴을 하나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다. 동굴 앞에 도달했을 때, 난 정말 행복해. 정말 멋진 하루였어. 자, 오늘도 푹 자볼까? 하는 소리가 안에서 들려왔다. 이 말을 듣고 아들은 자신의 여행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여기고 기뻐했다. 그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남자의 셔츠를 벗기려고 했을 때
그는 남자가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은 알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실망하여 거기에 얼어붙은 듯이 서 있었다. 왜 그러십니까? 남자가 물었다. 당신이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셔츠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 셔츠만이 제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나에게 셔츠가 있었다면 그 행복한 남자는 말을 이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